우리가 기도하고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핏값으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택하여 불러주셔서 초대교회에 모여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서 주님의 행하신 일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의 가사와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우리가 다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진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시입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희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부르는데 가사를 생각해 보려고 느리게 불렀습니다. 네, 우리가 열심히 찬양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살아계시고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만드신 내 아버지십니다. 그분을 찬양할 때 그분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 삶이 회복됩니다.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사람들은 모르지만 주님은 내 아픔과 슬픔을 다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 나가기만 하면 예수님은 나를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내 고통과 아픔을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은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만져서 치료하시면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신다고 하십니다. 근데 가장 큰 일은 저부터 변화되는 거더라고요. 내 생각과 마음이 바뀌는 게 엄청난 기적인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큰 길을 만드시는 주 찬양하실게요.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만 만지시는 주, 우리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만 치료하신대.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일하시는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는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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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처음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라는 주제를 받고 굉장히 많이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거를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제가 기도로 준비하면서 어제 주일날 목사님이 부흥회 준비하면서 강사를 세우신 목적을 듣고 그렇지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하시면 목사님의 수준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깊이를 내 삶에 적용을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삶에서 적용할 때까지 이해가 안 되니까 적용을 못하다가 2번, 3번, 4번 들을 때 깨달아지면 적용을 하던 제 모습을 보고 같은 동일한 성도의 입장에서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고 적용했는지가 전달이 돼야 되는구나 싶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되는 게 간증처럼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걸로 믿고 제가 준비한 대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에베소서 본문인데요. 에베소서가 사도 바울이 1차 로마 전도여행을 떠났을 때 감옥에 갇히면서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이래요.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하는 편지 내용인데 에베소서가 딱 6장밖에 없어가지고 여러 번 읽었습니다. 막 30장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6장밖에 안 돼서 이제 여러 번 읽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 4가지 챕터에 대해서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어찌나 이 내용이 다 거기에 있는지. 근데 생각해 보니까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에베소 교인들한테 사도 바울이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다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하면 잔소리가 되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전하신 편지 내용, 말씀을 그대로 나누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시기 전에 행하신 일이 있으시더라고요. 그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알려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해한 수준으로 말씀을 같이 나눌 거라서 이 수준이 제 수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교회를 세우시라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또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신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크고 놀라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과 또 하늘에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시고 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앞으로 오는 세상에도
일컫는 모든 이름 중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높이시고 뛰어나게 하셔서 모든 만물을 예수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셔서 예수님을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충만하는데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되게 여러 번 읽었거든요. 영어 성경도 찾아보고 이랬는데 이해가 안 돼서 이 그림을 찾았어요. 우리 수준에서의 만물은 제 수준에서는 지구거든요. 지구와 우주인데 그 지구를 감싸고 있는 예수님의 그림을 딱 보는 순간 이 말뜻이 이 그림과 비슷하겠구나 싶은 거죠.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고 이렇게 온 지구를 감싸 안으실 때 예수님으로 가득 찬 충만한 그런 상태를 하나님께서 교회로 만드시고 세우시기 전에 행하셨던 일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일이 첫 번째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를 살리셨습니다. 네. 이전에는 제가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수준대로 그렇게 살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로 구원을 베푸신 거예요. 얼마나 긍휼하심이 크신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다른 거 없이 값 없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일으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앞으로 오는 여러 세대에도 나타내게 하시려고 저희를 구원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상태인데요. 왜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드셨더라고 이해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럼 하나님의 선한 일은 뭘까?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다 선한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러한 일을 하셨고, 두 번째로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말씀 가운데 보여지더라고요. 이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 말씀을 편지로 쓴 것은 그때 에베소 교회가 유대인만으로 만들어진 교회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배척하던 이방인들도 같이 한 교회 안에서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배척하고 나만 구원을 받으면 되는데 너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냐 이랬던 유대인들이거든요. 근데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는 에베소 교회에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너네가 멀리 있었는데 가까워졌다. 그리고 예수님이 화평이시려서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물으셨다. 그리고 계명의 율법을 폐하셔서 율법을 없애시고 자기 안에서 새 사람으로 화평하게 만드셨고, 그 다음에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건 우리의 죄잖아요. 그 죄를 십자가로 소멸하셨고 하나님과의 먼저 화목하게 세우셨고, 그 다음에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며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도록 사람과 사람 간에도 화평을 이루시게 하신 것이 예수님이 두 번째 행하신 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에게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예수님께서
지어져 가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을 사전적 의미로 찾아봤는데요. 어떤 건물의 기초가 되는 그런 기초석이래요. 그래서 그 주춧돌이라고 하는데 건물의 모퉁이에 놓여서 벽들을 다 지탱해 주는 거죠. 그래서 모퉁이 돌이 없으면 그 건물이 무너지겠죠. 그래서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제가 그림으로 좀 표현해 봤는데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돼서 반석이 되셔서 이런 말씀 생활하는 성도, 기도 생활하는 성도, 찬양하고 봉사 헌신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그것들이 건물로 세워져서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하는 삶이 될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인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예배가 될 때 우리 안에 성전이 되고 교회가 돼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구나. 예수님께서 이러한 교회를 세우시는 일을 하시러 오신 거구나. 그럼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럼 이 교회는 무슨 일을 행하려고 어떠한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굳이 세우셨을까 싶었습니다. 그랬더니 에베소서 3장 7절 9절에서 복음을 위하여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나타내시려고 교회를 통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게 이제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구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런 일을 하라고 감당하라고 전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깨달아졌고 그 다음 교회가 또 하는 일은 하나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해야 된다. 이런 걸 또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대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받고 드러내도록 교회를 세우셨다. 이렇게 깨달아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초대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저희 초대교회도 이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로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또 우리는 몸이라고 했고 교회라고 했는데 신체적인 것에 빗대어 보면 머리는 역할이 있습니다. 뭐 감각이라든가 운동 기능이라든가 또 고등피질 기능으로 언어 이해와 발성, 행동과 사고를 담당하는 여러 가지 많은 역할들, 지시하는 역할들을 머리가 하죠. 그리고 몸은 굉장히 많은 지체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머리카락부터 해서 팔, 손톱, 다리, 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각기 제 역할이 다르고 쓰임새가 달라요. 그리고 다 몸에 붙어 있어야지 살아서 제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머리 되시면 이렇게 지시를 해야 이 팔이 움직이고 손이 움직이는 거죠. 이제 이런 관계라고 교회와 우리 예수님을 봤을 때 그럼 우리의 현실은 어떠냐. 제가 이렇게 썼어요. 머리로는 아는데 몸이 안 따라준다.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게 갭 차이가 있는지 내 삶과 행동과 말과 예수님이 머리 대신 삶이신 말씀대로의 삶에는 얼마나 많은 갭 차이가 있는지 이렇게 갭 차이가 있는 상태로 살아가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 이런 거를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춧돌이 되셨고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했는데 그 머리가 사라져 봐요. 그러면 그 주춧돌을 붙잡고 서 있던 말씀, 기도, 찬양, 봉사, 헌신이 무너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무너진 그림을 표현해 봤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의 머리 되심을 내가 지키지 않을 때 예수님이 지시하심을 따르지 않고 각자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몇백 번 읽고 몇 시간 기도하고 찬양을 2-3시간 방언 찬양을 해도 봉사헌신을 죽도록 해도 우리는 예수님이 없는 신앙생활은 이렇게 무너지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것들을 깨닫습니다. 이게 우리 초대교회 모습이라고는 아니고요.
이제 개개인마다 영적인 수준과 개개인마다의 교회의 모습의 상태가 다르니까 나도 이럴 수 있고 혹시나 여러분들도 가끔은 이렇게 묻어지는 신앙생활을 경험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제 이 그림을 넣었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 초대교회가 주님께 쓰임받는 온전한 교회가 되려고 한다면 우리 모두의 삶이 행동과 말이 다 말씀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 갭 차이를 좁혀나가면서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말씀하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런 상태가 되어야 우리가 예수님께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이 아이에서 어른이 되어야 되는구나. 네, 아이에서 어른이 된다라는 거는 영적으로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이 말씀의 수준까지 다다르는 거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을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면 못하니까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럼 저는 그렇다고 잘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섬기면서 이제 초대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제 생각이 엄청 강하고 자기 주장이 뚜렷하고 소신 있고 어찌나 목소리도 크고 말하고 싶을 땐 다 말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성격인지, 제가 하나님한테 왜 저를 이런 성격으로 창조하셨죠? 제가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어쨌든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몰라서 못하고 잘못하는 것도 많은데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감정에서 나오는 것들이 머리의 지시를 따라야 되는데 내 마음과 내 감정에서 나오는 것대로 행동해버려요. 그리고 나와 남을 비교하고 내 수준이 신앙의 이런 퍼펙트한 기준이 아닌데 그 틀에 맞춰서 다른 사람을 맞추고, 그럼 그거를 속으로만 생각하면 땡큐 감사한데 겉으로 또 말을 하죠, 제가. 그래서 엄청 상처를 주고 판단을 하고 여러분들을 또 많이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제가 그런 걸 경험하면 굉장히 억울해했죠. 그래서 근데 이렇게 잘못할 때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고요, 저를 만지세요. 영진아, 너 그거 잘못했다 라고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말한 거, 그렇게 행동한 거 잘못했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알게 되냐면 제가 내뱉은 말, 제가 한 행동 있죠? 그게 저한테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그랬고 남을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 그랬구나. 제가 한 말 그대로 그 사람에게 제가 돌려받아요. 아니면 딴 사람에게 돌려받아요. 그거를 제가 경험을 하면서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용서해라 한 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라는 게 아닌 것을 너무나도 깨닫습니다. 그렇게 해야 내가 사는구나, 그런 거를 제가 이제 나중에 깨달아요. 그래서 말을 아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항상 그렇게 실천이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요나 선지자를 참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 인물들 중에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보내도, 니느웨로 가라 그래도 다시스 가는 배 타고 때마침 다시스가 오는 배를 탔 것처럼 저도 항상 하나님이 때마침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하고 딴 길로 가고, 근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고생하다가 다시 토해냈는데 그때도 그럼 저를 육지로만 보내주시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울부짖었죠. 저도 똑같이 그렇거든요. 고난 속에 있을 때는 저를 여기서 건져주시면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랬지만, 거기서 벗어나고 나면 똑같이 마음이 다시 도루묵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를 3일 길을 걸어서 복음을 전도해야 되는데 하루만 돌잖아요, 요나가. 그러니까 그게 딱 제 모습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5가지 일을 하라고 주셨는데 저 딱 한 가지만 할 거거든요. 이런 제 모습, 그게 너무 느껴졌었고, 그 다음 요나가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떼 앞에서 있는데 박넝쿨이 생겨서, 하루 만에 생겨서 그늘이 만들어졌을 때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감사하고 영광 돌리거든요. 그런데 다음날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셔서 그 박넝쿨을 없애게 하니까 요나가 막 불평불만을 하는 거야. 하나님한테 화를 내고 나를 여기서 죽이실 작정이냐 막 이러면서 화를 내는데 하나님이 그때 요나에게 딱 말씀하세요. 너가 화내는 게 옳으니? 근데 저는 그 음성을 하나님께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전세 사기 당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죠? 제가 왜 이런 일을 경험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전세 사기로 고통당하고 자살을 선택하는 아이들도 있고 세상에 큰 사회적 문제인데 그중에 너가 없어야 되는 이유가 있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은 거예요. 저 사람은 고통당해도 되고 나는 고통당하면 안 돼요? 그런 걸 제가 하나님한테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난에 대한 시각을 좀 다르게 경험했습니다. 여태까지 제 인생에서는 전세 사기와 같은 큰 고난은 정말 여러 번 많이 고난을 겪었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정말 저의 머리를 때리는 사건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도 전세 사기 당했다고 너 죽는 거 아니야, 너 인생 끝나는 거 아니야, 너 망한 게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를 붙잡게 되었고, 그리고 한 단계 한 단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만나는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되고 또 병원에서 일주일 동안 스케줄을 비우게 돼서 제가 나홀로 소송하는 것도 공부하게 되고, 실제로 법정에 제가 법원 소송을 셀프 소송하는 그런 돈을 많이 절약을 해서 변호사 없이 그런 소송을 할 수 있게 됐고, 그게 승소하는 판결까지 받았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경매를 진행하면 됩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기도해서 평안을 얻은 것도 있지만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나가면 너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나님께서 그러신다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을 기다려야 되는지 알 수 없으면 너무나도 지치지만 2년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기다리고 있는 감사함을 느끼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많은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제가 믿음으로 성장해왔고 이겨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직장에서도 힘든 간호사로서 버티는 게 되게 힘든데 그러면서도 능력을 인정받고 이렇게 생활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가 잘해서 처음에는 하는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다 하나님이 하셨더라고요. 왜냐하면 병원에 내 지혜와 수준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내게 이렇게 이 일을 하라라고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거든요. 근데 기도하고 또 이런 생각으로 맞는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맞는지 아이디어들이 떠올랐을 때 그거를 내 상급자인 부장님께 여쭤보면 좋은 생각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해보라 그러고, 근데 그렇게 해봤는데 정말 잘 되거나 이런 경험들을 막 하거든요. 그러면 되게 하나님이 되게 지혜를 주셨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병원에는 되게 보고 체계가 되게 질서가 정연해요. 이 사람을 건너뛰고 그 윗사람한테 보고하면 되게 관계가 껄끄러워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보고 시점이 빨리 보고되지 않으면 문제가 저기서 터졌는데 너 여태까지 뭐 하고 있었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연관된 의사도 만나야 되고 뭐 행정원장님 뭐 윗분들을 많이 만나야 되고 이게 해결되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걸 다 연락을 해서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의사들은 수술방이나 내시경을 하고 있거나 이럴 때 만나기가 어렵고, 행정원장님도 약속을 하거나 이러지 않으면 만나기가 되게 어려운데 반드시 그날 물어보고 확인해서 구두 보고한 다음에 허락 받아야 그 다음이 진행되는 그런 일들을 되게 신기하게 복도에서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아니면 지하철에서 병원으로 걸어가는 길에 만나는 거예요. 아니면 식당 갔다 내려오는 길에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도에서 막 보고를 하고 이게 빨리 진행될 수 있게 일 처리를 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 이런 타이밍들
저분이 식당 갔다 내려오는 길일 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런 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타이밍이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하나님이 참 저를 많이 도와주고 계신다, 이런 거를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일을 제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계신다, 이런 걸 너무 느꼈어요. 그런데 항상 제 마음에 드는 일만 생기지가 않더라고요. 내 아랫사람이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해서 제가 그걸 부사장으로서 책임져야 된다든지,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말들을 저에 대해서 하고 다녀서 다른 부서에서 그런 말들이 제 귀에 들린다든지, 되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지? 막 이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직은 모르지만 제가 기도하면서 그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싶어서 매일 저녁 기도에 와서 부르짖었을 때, 기도하고 나면 그 문제가 그때는 모르지만 제가 쉬고 왔는데 제 부하 직원이 다른 부서로 로테이션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일하고 계시고 움직이고 계신다, 이런 것들이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러한 방향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게 느껴집니다. 근데 그 속에서 제 마음에 안 드는 일을 경험을 했을 때는 하나님이 뭔가 또 계획하신 게 있겠지, 뜻하신 게 있겠지, 이렇게 기다리고 참고 그런 자세를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우고 계시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그 병원에서, 현장에서 믿지 않는 자들 속에 크리스찬으로 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하거나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이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그들은 저한테 대놓고 말을 안 할지도 모르지만 속으로는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교회에서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도 예수님의 몸된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내 생각대로 말하고 싶고 화난다고 소리 지르고 싶고 이런데 그걸 참아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받은 이제 큰 축복은요, 초대교회에서 훈련 받아서 이렇게 매일매일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사회생활 나가서 쓰임 받고 있고, 제가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았지만 그건 착각이었다는 걸, 그걸 알면서 내가 잘하는 거나 잘 열심히 하자, 이런 마음으로, 제가 엄청 재주가 특별한 게 없어서 몸으로 하는 거 잘한다는 걸 깨달아가지고 요새는 정말 쓰레기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막 제습기 물 비우고 이런 거 몸으로 때우는 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참 내가 잘하는구나, 이런 거를 많이 깨달아가고 있고,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의 일은 내가 알아서 책임져 줄게, 인도해 줄게 라고 지켜주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너무 느끼는 거예요. 남들이 안 느껴도 되죠. 제가 나의 하나님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의 자리가 사모가 돼서 정말 기도 안 하면 답답하니까 맨날 나와서 기도하게 되고, 시키지 않아도 오게 되고, 그게 너무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나아갈 명목이 없구나, 예수님을 모르니까 찾지 못하는구나, 가능성이 없는 삶이 더 가능성이 없는 삶을 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불쌍하게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제가 깨닫게 됩니다. 교회에서 받은 축복이 너무나도 놀라워서 날마다 초대교회에 옵니다. 네. 그래서 이 신령한 복이 에베소서 말씀에도 있더라고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거를요 거저 주셨대요. 그리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고,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이 복을 받고 누리고 있고, 그 다음 주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이 넘치도록 옵니다. 제 수준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나가면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기로 작정하신, 예정하신 그 결정대로, 그 뜻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복을 받고 있구나.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던 거구나. 이런 거를 깨닫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보장받는 삶이 뭐라는 건지 확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직장이 마음에 안 들면 옮겨야죠. 때려치고 마음에 안 들고. 그런데 새로운 곳에 어딜 갈지 엄청 고민하고, 아유 이게 먹고 사는 문제는 평생 고민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제가 아직 직장을 때려치진 않았지만, 여기 때려쳐도 또 하나님이 먹고 살게 해주실 거야라는 이런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또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부르셨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약속의 성령을 주셔서 인치셨고,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것을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복을 여러분도 모두 다 받고 계신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가 이제 앞으로 더 하나님께 온전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섬겼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제가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알아서 제가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을 빗대서 찾아보니까 먼저 제가 오늘 설교하려고 했던 본문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거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제가 생각이 되는 것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싶었더니 에베소서 4장 뒷부분이 다 이런 얘기더라고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 서로 지체가 되니까. 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되. 또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을 멈추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그리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해서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라. 그리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그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해라. 그리고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해라. 그리고 자신을 버리고 향기로운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아예 부르지도 말고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으니까 감사하는 말을 해라. 또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고 불순종의 아들들을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라 하셨고,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또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은밀히 행하는 그런 부끄러운 것들, 오히려 그런 것을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주의해서 행하고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해서 세월을 아끼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술 취하지 말고 오로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우리가 할 것은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 복종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 초대교회에도 적용하면 좋겠다. 내 삶에도 적용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 사이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자녀와 부모 사이에는 종과 상정 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말 말씀대로 삶 속에서 사회 속에서 살아내야 되겠구나. 이런 거를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또 한번 깨달았고요.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거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알려줬더라고요. 알려주셨습니다. 네.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 인간이 아니더라고요. 나와 너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나와 너 뒤에 있는 마귀랑 싸워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해야 되는데 나는 상대를 못한다라는 걸 저는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제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파랑 색깔로 이렇게 칠해봤는데 허리띠인 진리도 예수님이시고 호심경인 의도 예수님이시고 신발인 평안의 복음도 예수님이시고 또 방패이신 믿음의 방패도 예수님이시고 또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다 예수님이라는 것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깨달았거든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된다. 이거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이것도 말씀 읽어보실게요. 에베소서 6장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너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부탁하고 계시는데 그게 우리 초대교회에 부탁하시는 말씀과 같이 저에게는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축복으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에베소서 6장 23, 24절 말씀인데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네, 예수님 품 안에 저렇게 안기고 싶으시죠? 네. 그래서 오늘의 설교의 마지막 장입니다. 주요한 아이디어는요. 다 같이 녹색 읽어보실게요. 시작.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로 부르심의 사명을 가지고 성전으로 살아야 합니다. 포인트 시작. 살아나는 교회, 살리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할렐루야. 어저께 밤 10시 반이 돼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 준비했습니다 라고 카톡으로 보내서 내가 그걸 읽으면서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야, 나보다 잘한다. 여러분 저보다 잘하죠.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이렇게 보이면서 하니까 더 실감 있겠는데 이렇게 보이면서 한 건 이거 내 노트북이에요. 저 공영진 집사께 아니고 내 거예요. 내 노트북으로 했어요. 노트북이 잘한 거예요. 노트북을 사용한 공집사가 잘한 거예요. 노트북이 잘한 게 아니죠. 이걸 사용한 공집사가 잘한 거죠. 공집사가 잘한 거예요. 공집사를 세워서 쓰신 하나님이 잘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이는 게 잘한 줄 알아.
노트북이 잘한 줄 알면 이건 이상한 사람이요. 노트북을 사용한 우리 공영지 집사가 너무너무 잘했어요. 정말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일이 이름 부르면서 영적인 상태로 하나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에 어제도 말했지만 우리 강사들은 내가 축복 기도를 할 때마다 기도가 그대로 스펀지가 스며들듯이 스며드는 가운데에 은혜 속에 현장 속에서 주님을 체험하면서 하는 이런 신앙의 상태였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함께 동질감을 느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눈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신앙생활의 실체가 되는 부흥회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체험한 것, 여러분들이 깨달은 것, 갖고 있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다 같이 공감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